이번에 세겹줄 기도의 주제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그래서 지난 3일 동안에 첫째 날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제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다.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 골짜기 후에는 푸른 풀밭을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넷째 날, 마지막 날인데 온라인으로 이 세겹줄 특세를 한다는 것 사실은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정말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고요. 한 목녀님은 새벽마다 나와서 반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매일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온라인 특세를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참 큰 은혜였습니다. 세겹줄 특세를 마쳐도 우리 개인적으로 또한 목장에서 각 부서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그 은혜의 나눔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축제 분위기로 마쳤으면 합니다. 제목부터 우리 축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목 뭐죠?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잔이 넘칩니다. 자, 우리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읽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편 23편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것은 또 우리에게 달려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것, 이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의 이런 환경에 자신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더라면 그는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그런 환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자신을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보면 목자의 이미지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의 이미지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손님으로 맞아주신다는 이 표현에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이것은 대단한 영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집에 일단 손님으로 들어오면 집주인은 자기 손님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고 이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이하를 보면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소돔성에 두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롯은 그 천사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였는데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면서까지 이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맞아주시며 마실 것을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랜 여행으로 지친 손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넘치도록 마련하시고 기름을 발라서 그 원기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굴로 피신했을 때 쓴 우리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인데 아마도 아둘람 굴로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환경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재난이 지나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그늘을 알게로 피합니다. 그런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복을 경험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환경이 아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자,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따른다는 표현은 적군이 패배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적군을
끝까지 쫓아가는 때, 그 추격할 때 쓰는 말이 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표현할 때 이렇게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혹시 벗어나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끝까지 나를 따라오셔서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나를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따르니 나는 그 주님의 집으로 가서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정말 멋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절망적이었던 그 아둘람 굴에서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은요,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런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자, 주님의 복을 받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잔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을 준비하라. 자,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자, 내 잔이 넘칩니다. 이 표현에 제 눈이 머물게 되었는데요. 내 잔이 넘친다. 참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바로 이렇게 차고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실 잔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그 잔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잔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였던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음을 정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시편 57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지만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서 보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그 주님의 진실하심이 구름에까지 닿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7편 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뭇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만민 가운데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이 감사를 드리고 뭇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뭇 나라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대로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문나라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후대의 왕들이 따라야 할 모범적인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면 바로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은혜 받을 만한 이런 잔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자, 그것은 그냥 넘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떨치도록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이런 잔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담을 잔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가 그 잔에 넘쳐 흐르고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결단하고 또 이 잔을 준비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또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만민 가운데 높이고 또한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범으로 따를 이상적인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다윗의 신앙 인생이 묻어나는 깊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환경적으로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에도 다윗의 이 확신에 찬 시편 23편의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세겹줄 특세를 다음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역시 시편 57편 말씀인데요, 시편 57편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아 깨어나라, 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던 그런 이제 우리 모습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위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결단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 고백은 다윗이 그렇게 풍성한 그런 좋은 가운데 나온 고백이 아니라 절망스럽고 어렵고 적어도 이런 상황들을 겪으며 나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자, 이 고백과 함께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 내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이 두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